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니 주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성령으로 저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잘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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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다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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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되신 주로다. 모두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음악이 이어지면 개인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 각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위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 모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특별 찬양을 듣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 언제나 내 길을 따르네. 엄마 품에 아기 다루듯이 나의 모든 생애를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 언제나 내 길을 따르네.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 언제나 내 길을 따르네. 엄마 품에 아기 다루듯이 너의 모든 생애를 돌보네.
두려움 모두 없이 하시네.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 언제나 내 길을 따르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손을 뻗쳐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교회를 채우고 있는 예수님의 팬클럽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팬클럽이 존재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멸망당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교회까지 왔는데 왜 교회 안에서 멸망당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 팬으로서 교회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과 몸에 페인트로 태극기를 구르고 축구장에 다니는 사람들 있죠? 축구 팬입니다. 이 팬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을 잘 합니다. 팬은 경기장에 뛰는 선수의 그 땀과 희생과 고통을 전혀 모릅니다. 선수가 어디서 태어났고 몇 살인지 어떤 팀에서 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요. 그러나 이 선수에 대한 선수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수와 개인적인 교제와 소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떤 기적을 행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지 못하고 교제해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전격적으로 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입술로만 믿는 주님의 팬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이 팬클럽도 겉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고 의식을 따라가며 교회 활동에 열심이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도의 팬들도 주님의 팬들도 매주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각종 헌금과 11조를 드리고 양론에 가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통 교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우리 집안 대대로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교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진리에 충성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람들, 이들이 제자입니다. 이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나타나면 열광하는 팬들이 있죠. 이 팬들이 갖게 되는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팬들은요, 아이돌 가수나 이 배우들이 나와 결혼해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많은 팬들이 저 가수, 저 배우가 결국 나와 꼭 결혼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중에 그런 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이 팬들도 환상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주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리스도는 내 신랑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지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만 예수께서는 내 신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하늘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거대한 팬클럽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팬클럽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와 팬 사이에 있는 가장 뚜렷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팬은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걷습니다. 이 팬클럽은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제자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팬들은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와 팬 사이에 존재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차이를 보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유대교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고립당하고 교회에서 핍박당하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님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경계했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조심스러웠던 것이죠. 남몰래 예수님의 팬으로만 남아있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은 니고데모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그리스도를 찾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2절에 있죠.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외롭게 홀로 남겨집니다. 남들의 이해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될 때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팬으로 남는 것이죠. 예수님의 팬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삶이 조금 변하고 흔들리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팬은 그저 자신의 인생을 약간만 손질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깊은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팬들은 교리와 가르침을 받는 데서 멈추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경험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밤에만 찾아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낮에도 와서 자신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것은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유대교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이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대낮에 그리스도를 찾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까요? 니고데모에게 귀한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에 이렇게 호소하셨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그리스도께 가야 한다. 그리스도께 가야만 내가 유대교회를 뒤덮고 있는 이 형식적인 신앙과 죽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얼마 후에 산헤드린 회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지금 힘들게 하려고 하는데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 율법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판결할 수 없다고 지금 항의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니고데모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던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희생과 손해와 핍박을 감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니고데모는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밀어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께 대한 믿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고 평판이 망가지며 인생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옹호하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때 니고데모가 팬의 길을 떠나서, 팬클럽을 떠나서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팬클럽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팬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호소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제자가 되는 그곳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회원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위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가 이 갈릴리 천한 출신 예수를 지지하는가라고 물으면서 협박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속해 있던 유대 교회를 버리고 이 천한 갈릴리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말이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서기 1세기의 어느 날 예수를 위해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니고데모는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 니고데모를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니고데모에게 가서 말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당신은 중고차 세일즈맨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아주 모욕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고차 세일즈맨은 100% 진실을 말하는 대신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50%의 진실을 말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물론 중고차를 파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의 이 언어의 표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고차 세일즈맨은 팔려고 하는 자동차의 문제점을 말하는 대신에 이 차가 갖고 있는 좋은 점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고차 세일즈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100%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50%짜리 반쪽짜리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헌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대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을 감추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 중에 제자가 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리스트를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굽 왕의 보좌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그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대가를 처절하게 지불했습니다.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맞추고 매를 맞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나 힘들어서 이 제자의 길을 떠나고 싶다는 어떤 충동은 없었을까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주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은 받지 않았을까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팬클럽의 회원으로만 남고 싶다는 충동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호소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제자로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이 지불한 제자 되는 대가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받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살았던 실제 생애입니다. 바울이 방언만 하고 기적을 베풀고 위대한 설교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스포트라이트만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의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수많은 고통이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신앙과 삶 앞에 서서 부끄러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걸었던 길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마치 중고차 세일즈맨이나 텔레비전 쇼핑 호스트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말해줍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100%의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의 진리가 왔을 때는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설교, 듣기 싫어하는 진리는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죠. 세속적이고 정욕을 만족시키는 말씀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순종과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를 받고 불타는 지옥을 피해서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제자가 되는 길을 숨기는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를 따라가면은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팬클럽 회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팬이라면은 이런 신앙을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말은 내게 하지 말아주세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동차 범퍼에 예수님 물고기를 표시를 붙이고 뒷창문에는 I love Jesus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방해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도는, 제자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회개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개혁이 없는 신앙은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마음과 생애에 의의 열매가 없는데 성령의 은사가 내게 나타나면 그것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되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에 의해서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진리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왜 행함이 있어야 할까요? 왜 믿는 자에게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면 말만 하지 않게 됩니다. 꽃을 사주게 되고 월급을 당해서 모두 아내에게 주게 되고 아내와 대화하게 되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기독교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조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고 믿음에 대한 충성도 없는데 이 확신만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무지한 양들은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들 각 사람들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마음 한편이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용서받았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지만 마음이 불안할까요? 용서받은 확신을 갖지 못할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내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성소에 가서 구약시대 성소에 가서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용서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성소를 나오는데 여전히 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입니다. 내 자신은 내가 여전히 그 죄를 버릴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빨리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죠. 다윗은 밧세바와 여러 달 동안 간음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마음으로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밧세바와 이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부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는 어떤 것을 평안을 받기 원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밧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다윗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를 붙잡고 있다는, 밧세바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면 언제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나단 선지자의 견책을 받고 온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에서 깊고 깊은 영감적인 회개의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다른 케이스를 보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이 여인을 불쌍히 보시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죄를 고백했지만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하얗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 마음으로 믿고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자꾸 자책을 받고 정죄를 받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둡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영혼들을 용서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죄를 버리기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전에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갖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용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만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 순종, 좁은 길, 용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 신앙의 중심 경험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뭔가 뜨거운 느낌, 뭔가 열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집회나 모임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환상적인 신앙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정과 느낌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주께서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좁은 길을 걷다가 고생과 가시밭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구원을 놓고서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심령입니다. 나를 구원해 준 그리스도,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 나를 이 쓰라린 정죄의 아픔에서 구원해 준 그리스도, 나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도 하늘의 지혜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와 정말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참 하나님을 따르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망치질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고난까지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 우리가 팬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순종하십니까? 헌금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좁은 길을 좋아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야 세상 사람이 되는 것처럼 거듭나고 새 마음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간절한 소원입니다. 주 앞에 나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새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내 옛 생애를 버리고 새 생애를 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확신을 하시면, 성령께서 확신하시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밭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께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과 정신을 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소원과 충동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마음과 소원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바람처럼 여러분께 가셔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요,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습관을 버리고 의의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옛 생애를 버리고 새로운 생애를 살고자 하는 충동과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좁은 길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한 욕망과 하늘이 주는 거룩한 충동을 통해서 날마다 자극받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자꾸 실망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마음은요, 어떤 일시적인 선행이나 순간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생애와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봐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표현되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넘어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어느 정도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예의와 예절을 갖출 수 있습니다.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누추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심을 품고 있지만 겉으로는 너그럽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죄의 종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정과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께 가 있을 것이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기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도의 그 특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타나는 특징과 열매는 누구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난 성도는 이 세상에 미련과 애착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신랑 되신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도 깨끗하게 되고 싶은 소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는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속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미워하던 것을 지금은 사랑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던 것을 지금은 미워하십니까?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했는데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허영이 많고 거만했었는데 이제는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살기 원하시나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술을 마시기를 좋아했는데 이제 절제를 원하고 방탕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성령께서 여러분께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속적인 습관과 허영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외모의 사치와 화려함으로 단장하지 않고 마음을 단장하기를 원하시나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성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단정하기를 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경험과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의의 경험을 바라보면서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의의 경험이 모르면은 어둠 속에서 남아있게 됩니다. 의의 경험을 모르면 죽은 교리만 붙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경험을 모르면은요, 그냥 어떤 성경의 성경절들을 외워가면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허전함과 외로움만 잔뜩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알고 성경절을 많이 알고 있는데 마음은 비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정말 내 마음에 역사하면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깊이 역사하시면 죄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항상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동시에 의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을 펼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처럼 부정하게 쌓은 재물을 다 주님께 바치고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박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생겼으면, 이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주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가 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문제가 많고 결함이 많은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내 부족함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가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리스도께 나가서 위로와 능력과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갖는 경험입니다. 그래야만 좌절과 낙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에 계셔서 우리를 올라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에 걸려서 죄를 순간적으로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범한 죄를 내가 움켜잡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죄에 대한 핑계에서 더 이상 벗어나야 됩니다. 죄를 범했으면 주 앞에 나가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죄와 낙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한 번도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호소하는데, 한 번은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 앞에 나가 숨기고 있는 모든 죄들을 드러내고 붙잡고 있는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사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맞춰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마치실 줄을, 완성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도 여러분, 시작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주 앞에 나가 회개하고 모든 죄를 내려놓고 사함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해할 경험인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경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허물이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나의 영적 눈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 교회의 문제도 잘 보이고 설교의 문제도 잘 보이지만 내 부족함도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으로 이 경험이 잘못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비난과 정죄로 왜곡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을 때는 내 문제가 보이지도 않고 교회 문제도 보이지도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어울려서 바벨론으로 그냥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은,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이제 이 경험에서 더 높은 경험으로 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 부족함이 보일 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드디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 가까이 가고 진리가 정확하게 보이고 내 자신이 정확하게 보일 때 그것은 우리 속에서 사탄의 힘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생명력 있는 가마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증거가 우리 속에서 보일 때마다 주 앞에 나가 감사합니다. 주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죄를 보여주시고 이 교회의 문제를 보여주시고 형제들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애를 남김없이 바칩시다. 후회하지 않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제 주님께 저희의 사랑과 충성을 바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멀리서 주님을 지켜봤지만 이제는 가까이 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이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이 늘 유혹을 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가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부디 저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소원을 아시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확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끝까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소감을 웹사이트 하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시는 지역 또는 나라와 함께 간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명 사역을 위해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상단 헌금함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사명 인터넷 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